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북톡은 제가 전번 주일에 쓴 Kierkegaard's Dialogues on Faith in Heart of Cambodia. 키어크가르드가 캄보디아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믿음에 대한 어떠한 대화를 나눌까라는 책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재미난 책입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키어크가르드 철인이 선교사로 왔으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많은 청취자들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캄보디아에 이창우 목사님, 한국의 키어크가르드 선교 그 센터에 어, 제가 소장으로 있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만난 전 세계에서 키어크가르드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쉐렌 키르케고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창호 목사님이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은 뭐 벌써 북독을 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어, 선교적인 어떤 그 어프로치 접근을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너무 쾌유응쾌하시고 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저랑 매일 아침에 하루에 1시간씩 수영, 워낙 또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도 뭐 하루에 아침에 그 랩 스윙을 1시간씩 합니다. 한 2.5km씩. 근데 둘이도 뭐 그분은 선수예요. 뭐 저보다 2배 빠르세요. 그래서 1시간씩 딱 수영하고 좋은 시간 가지면서 계속해서 키어크가르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 초대하고 한 일주일 전에 키에르케고르가 선교사로 캄보디아 하면 그의 철학에 딱 해서 어떠한 사역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키어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으니까 그 책을 챗 GPT에 넣어가지고 아웃라인을 그려봐 그랬더니 한 1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중요한 거 5가지. 그래서 소렌 키어크가르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왔으면 진짜 authentic faith, 진짜 믿음, 참 믿음. 네, 우리가 참기름 그러잖아요. 참기름이 무슨 참자야? 진짜라는 소리죠. 진짜 기름, 참기름. 한국은요, 진짜 가짜 참기름이 너무 많아서 한 번은 재래시장을 갔는데 거기 뭐라고 쓴지 아세요?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그래도 여도 뭐 믿음도 있고 뭐 다 믿는다 그러는데 너무나 가짜 믿음이 많아서 저는 진짜 믿음, 진짜 참기름 같이 진짜 믿음. 어,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책은 영어로 썼죠. 제가 아직은 뭐 한국말로 번역할 수도 없고 어, 또 번역할 글쎄.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컨클루전. 그래서 내가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컨클루션이 뭐냐? 컨클루션은 제가 한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키에르크고르가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의 선교 전략을 구상한다면 개인의 존재론적 여정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고 참여적이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깊이 변혁적인 transformative 기독교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게 물론 번역기를 돌려서 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키포인트는 지금 다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소렌 키에르케고르의 변혁 개념은 깊이 존재력전이고 개인적입니다. 신앙의 주관적 경험과 내면의 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선교 활동 맥락에서 이 변혁은 개인의 자아, 타인,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로 이해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 교리의 수용을 넘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개인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키에르크고에게 번역은 되어가는 것,
비커밍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더 진정성 있는 자신이 되고 기독교 용어로는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변혁은 개인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의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와 연관시키며 그리스도가 바깥에서 강요된 외국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화 레러티브에서 그들을 만나는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미래로 그들과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이러한 변혁은 삶에서 진정한 증언으로 보여줍니다. 캄보디아 기독교에서는 문화 전통과 기독교 실천을 둘 다에 충실하게 통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지 관습은 기독교 관점으로 재해석하거나 관계, 지역, 봉사, 문화 참여에 그리스도와 같은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변혁은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울림이 있고 깊이 기독교적인 사랑, 봉사, 그리고 관대함의 행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통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명확해지는 것, 부정되어야 할 현실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알 수 있는 경험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번영을 하나님의 호의로 징표로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혁은 캄보디아인이 역사, 특히 크메르 루즈 시대의 고통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이 어두운 장을 무시하는 대신 변혁된 접근 방식은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서 치유, 용서, 화해를 위한 자원을 찾도록 캄보디아인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데려올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케르크고의 변혁적 비전은 캄보디아에서의 선교 전략이 대단히 관계적이고 구현적이며 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로서 하여금 의미를 찾는 캄보디아인들에게 함께 걷고 그들의 고통을 공유하고 그들의 기쁨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변혁과 희망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가리키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말하기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보여주는 선교이며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선교이며 개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 모든 삶의 측면에 닿는 동반자입니다. 캄보디아의 이러한 선교는 개정자의 수에 의해 성공을 측정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과 공동체 내의 변화의 깊이에 의해 그 성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의 벼농사 분야의 만큼 조용한 새벽교의 고해함 속에 제시되는 것처럼 전체적이고 지속적이며 깊이 개인적인 변혁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벼농사 분야의 만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를 번역했는데 communal rice field, visible in the communal rice field as is in the quiet prayers. 그러니까 공동 벼농사, 공동의 벼농사. 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제가 읽으면서도 야, 이거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저 말하는 사람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 과연 캄보디아에 와서 어떤 걸 했나 하다가 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20 몇 년 전에 와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그 캄보디아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 정말 카마루지 때 그때 당시 한 900만밖에 안 되는 민족에서 170만을 학살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끼리. 그러니까 누가 저, 원수가 와서 죽인 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끼리 170만을 학살을 했어. 어로 제노사이드라는 그래서 단어가 시작되는데 그 아픔에 대해서 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건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기득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그때 예, 동참했던. 그래서 이것에서 얘기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가르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안희숙 사모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If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이 음, 이 책을 영어로 쓰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캄보디아 오자마자 출판업을 시작하자마자 캄보디아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뭐 저는 그때 당시 만날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으니까 책방에서도 뭐 안 팔리고 그래서 제가 미국 신학교에다가 뭐 200권, 300권씩 이제 도네이트를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분들이 뭐 그런 책을 주냐고 뭐 학생들한테 읽어보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별로 총장부터 별로 그렇게 별로 흠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도 어쨌든 뭐 한번 읽거나 보게 하라고. 근데 몇 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물론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다시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때 줬던 그 에스터 사모님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여분이 더 남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읽은 다음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대. 무슨 컴플레인이야? 그랬더니 왜 우리는 이런 신학을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신학과 뭐 한국 신학도 그렇지만 다 기복 신학 그냥 뭐 복 받고 뭐 맨날 그런 것만 그죠? 프라스페리티 가스펠만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온 민족이 서퍼링을 했는데 이 서퍼링에 대해서 오늘 아픔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가르쳐 달라.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어유 학생들이 더 똑똑하네 총장보다 그랬더니 혹시 오셔서 이거 특강해 주시고 좀 더 갖다 달라. 왜 갖다 줘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우리 학교의 인커밍 프레시먼 1학년 모두의 맨데토리 리딩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어커가르드의 철학은 한 사람을 중요해. 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국가가 받을 수 없고 가족이 받을 수 없고 부부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 그래서 그 인디비주얼 익스피리언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어떠한 걸 통해서 authentic faith, 참기름 같은 참 믿음을 통해서 말로 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게 suffering. 음. 키어크가르드의 철학의 despair, suffering, sickness unto death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방질 목사님, 블러드 가스펠. 방질 목사님은 어, 저의 영적 멘토이셨고 제가 60년도 중반에 그 방질 목사님 영등포교회 유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질 목사님 그 책, 방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104편의 책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질 목사님 닮아가느라고 104권을 쓰려고 열심히 해서 이제는 100, 거의 이제 120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방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104권을 번역하기는 좀 무리고요. 10권은 번역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해서 첫 번째 그래서 내가 목사님 책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을 무슨 책을 영어로 번역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피의 복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피의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그 피의 복음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영어로 먼저 번역해야 이제 캄보디아 말로 나오니까 그래서 피의 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쭉 해서 그때 아마 피의 복음 강의가 23편인가 이제 영어로 물론 영어로 된 한국말도 했나 제가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책을 또 영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마이로 그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신학교에서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 캄보디아 목사들에게 이 블러드 가스펠과 서퍼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성화, sanctification, 승화, 그러니까 성화시킬 수 있어요. 이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책에 제가 첫 번째 설교가 강의가 뭐냐면 십자가를 져라. 너희가 왜 믿느냐? 라는 그 챕터에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 이 책을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강의를 하려고 갔다가 첫 강의 딱 첫 챕터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복음을 당신들 목사님들 교회에서 8주만 한번 해봐라. 8주, 8번. 그러면 교인이 몇 명이나 남을까? 저는 그냥 교수로서 질문을 한 건데, 와, 뭐 목회 10년, 목회 15년, 그때 딱 학생이 6명이었는데, 100%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배운 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퍼주고 돈 주고 그래서 교인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인들한테 그죠? 십자가 지고 다 헌신하고 주를 따르라. 그러면 야, 다 떠난다고 그러는데 한 친구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사이드에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이게 뭐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 그러고 완전히 기복신앙 가르쳤구나. 예.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회개했습니다. 키어크가르드가 와서 선교사였으면 당연히 이 슬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낸 책은 A through Z, Kierkegaard and Jesus. 그래서 캄보디아 버전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샘플을 쭉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키어크가르드의 철학을 집중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그 여기 사진에 보면 어린아이들 사진도 넣고 캄보디아 애들 그래서 A through Z. 그래서 A는 authenticity 그리고 B는 belief 믿음, D는 devotion, C는 choice, devotion. 근데 사실 D가 despair거든요. despair. 어른들을 위해서는. 근데 뭐 애들한테 despair를 어떻게 가르치겠어? 좌절, 절망. 이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D는 devotion, 그래서 E는 existence 뭐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캄보디아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가릴 겁니다. 그래서 요 책하고 또 제가 그 캄보디아 그를 위한 캄보디아 Proverbs 책도 또 썼어요. 그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섯 번째로 캄보디아 Proverbs 책. 이거는 거의 3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잠언으로 속담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 300페이지가 해가지고 거의 와 근데 그 번역 피를 2,200불을 2,300불인가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가 할까 그냥 그 챗GPT 써가지고 카마이로 좀 해서 교정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다섯 번째 쓴 책이 Jesus, Buddha and Kierkegaard in Cambodia.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올해 2024년 1월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예수님과 키에르케가르드와 부처가 같이 어, 캄보디아 커피숍에 만나서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자살을 할까 캄보디아에 그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그 플레이 같이 연극 같이 풀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캄보디아는 글을 읽어서 배우는 문화가 아니라 듣고 배우는 문화. 그걸 oral tradition이라고 하죠. oral tradition.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메리칸 인디안들도 추장이 모닥불 펴놓고 자꾸 계속 똑같은 스토리를 얘기해서 스토리텔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 같이 서로 대화하는 거를 엿듣게 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Jesus, Buddha and Kierkegaard이라는 책을 써서 여기도 이제 그 나옵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Enlightenment Conversation 뭐 쭉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했습니다. Proverbs 책은 정말 너무 도움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한 번은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 논문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한 100명 정도 캄보디아 목사를 인터뷰하러 캄보디아 전역을 다녔는데 코콩이라는 데 갔어.
근데 코콩이라는 데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캄보디아 목사님이. 아, 요즘은 여기 저 절의 스님들이 우리 성경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니네 자식들이 교회 가면 부모를 미워하라 그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응? 예수님이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하기 전까지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 새끼들이 저 예수교 교회를 가면 당신들 미워할 거라고. 왜 막 부모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다니던 애들도 다 뽑아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우리 캄보디아 속담을 써서 디펜드하면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제가 연구하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캄보디아 속담에 네가 진짜 배우려고 그러면 네 스승을 죽여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건 무슨 속담이냐 면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가야 그게 진짜 배움이다. 그거니까 exaggeration. 과장이 한다, 과장. 그게 이제 히브루적인 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과장을 쓴 것처럼 캄보디아 속담에도 그렇게 과장이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고. 어유, 그거 말 되네요. 그 말 되죠.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프로버브스를 인터넷 이런 데서 한 300개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 양성 교사님한테 드렸어요. 이거 정말 시골에 가서 진짜 이런 거를 쓰고 있는지 좀. 제가 찾은 건 다 영어로 번역한 거, 번역돼 있는 거니까. 근데 그 300개 중에 거의 100개는 쓸모없고 안 쓰고 번역이 잘못됐어. 그래서 200개를 추려가지고요. 캄보디아 말 쓰고 영어로 쓰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붙여야 돼서 그거를 작업을 다 해놓고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분량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번에 어, 52개를 왜 52개냐? 1년에 52주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설교. 그래서 속담을 먼저 딱 하고 그 속담 뒤에 이것이 이런 의미로 써 있어.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걸 고민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reflective question 2개를 줘요. 이거 이렇게 이런 얘는 어떻게 당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쓰게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답을 또 써줘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설교, 아예 설교문을 딱 박아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샘플로 뭐냐 하면 그 캄보디아 그 속담에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뱀처럼 죽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캄보디아는 아직도 70%가 농민이거든요. 농사짓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거기 가면 시골에 가면 막 개구리 너무 흔한 게 개구리. 그러니까 정말로 쓸모없이 살다가 뱀 살아있는 뱀은 잡아서 구워나 먹지. 죽어있는 뱀은 어우 가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담에 좀 살려면 뭔가를 남기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마라. 라는 속담을 먼저 탁 던집니다. 그러면 뭐 그거 우리가 알죠. 그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개 하잖아.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성령님의 열매는 그죠?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는 사랑, joy, peace, 평화. 그러면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가냐면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은 이런 레거시는 미래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는 매일매일 남기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딱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고 속담하고를 52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너희가 배우고 싶으면 킬 더 마스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하고 그것도 쫙 하고 설교하게 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음, 지금 캄보디아에서 가장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이 기복신앙이거든.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은 그러니까 뭐 기복신앙이 뭔데
미국의 그 조엘 어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게 이제 기복 신앙이에요. 막 그 2022년도 4월에 기복 신앙이 이단이다라고 침례교단에서 딱 이제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복 신앙 프리처들이 그냥 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막 거기서 끝나도 그냥 글쎄 남침례교에서 그냥 놔뒀을 텐데 거기서 더 발전을 해서 뭐라 하냐면 이 가난한 목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야, 그러면 뭐 선교사들은 주님을 사명을 위해서 가난을 내가 가난함으로 그들이 부자가 된다고 가난해지고 버리고 와서 지금 그지같이 선교하고 있는데 그건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 이제 가난한 목회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몰고 나가 버리니까 그건 아니지. 그리고 조엘 어스턴을 이제 그러니까 조엘 어스턴 책은 솔직히 크리스찬 북스에서 다 빼야 돼요, 이제는. 그죠? 문선명 책을 크리스찬 북스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왜 이단으로 일단 결정했으니까. 그죠? 근데 뭐 아직도 뭐 열심히 팔잖아요. 그것도 뭐 밀리언셀러가 되고. 그게 그게 이제 막말로 힘이 없는 개독교. 힘이 없는 개독교. 그래서 제가 키에크가르드가 왔을 때 이런 개독교, 이런 기복 신앙, 프라스페리 가스프를 완전히 박살을 내겠죠. 왜? 말이 안 되죠. 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크리스천리티, 어떠한 영적 프랙티스, 어떠한 로컬 처치의 리더들을 키울 것인가. 그래서 제가 뭐 아까 그 결론에도 읽어드렸지만 절대로 숫자 세는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자, 한 사람이 교회, 한 사람을 제자 훈련.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딱 왔을 때 5천 명 반 먹이고 5천 명 제자 훈련 안 했잖아요. 70명도 안 했어요. 12명 데리고 하고 그중에 3명, 그중에 1명. 그리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음. 근데 이게 막 교회화되고 막 조직화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왜 까냐고. 아니,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개인입니다. 개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키어크가르드가 왔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절대로 키어크가르 철학을 믿는 사람은요, 인종 차별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선교지에 65나라를 다니면서 한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인종 차별을 하시는 선교사를 보면요, 저분은 그냥 한국에서 떠나지 말고 그냥 뭐 어디 뭐 대전에 있었든 뭐 그죠? 부산에 있었든 강남에 있었든 좀 거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인종 차별을 해가지고 그죠? 뭐 국수주의도 아니고 무슨 뭐 한국 넘버원 아니 왜 한국 넘버원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하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 넘버원이야지 코리안 넘버원 자꾸 하니까 그리고 섬기는 백성들 무시하고 막 인종차별하고 막 더럽다 그러고 게으르다 그러고 음, 하, 주여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Kierkegaard Dialogues on Faith in Heart of Cambodia 저는 어, 한국말로 번역할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또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어, 밥 북톡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